조금 전에 광고로 말한 대로 지금은 초막절 기간 중이다. 지난 10월 5일이 유대달력 7월 15일이다. 그죠? 티수리일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가 초막절이다. 오늘이 초막절 4일째예요. 말씀에 보면 초막절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초막절 7일 끝나고 8일째 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매일마다는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레위기에서 말했던 대로 그렇게 그들 방식대로 동물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이 초막절기를 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럼 예수님은 초막절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를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초막절이 어떤 의미라고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그 초막 텐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텐트다.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영원한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고 매년 그 장막절, 초막절에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뭐 하라고요? 기쁘게 보내라. 즐겁게 보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 안에 그때 이제 딱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초막 안에 들어간 사람, 천국 들어간 사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곳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 기쁨을 지금 초막절 절기 중에 조금 맛보고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맛보고 그 영원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영원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초막절 연습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기뻐야 돼. 아멘.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 우리 영상 한번 봤죠? 막 뛰면서 춤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 만일에 상을 당하면 부모가 상을 당한다면은 부모 상을 잠시 좀 미룬답니다. 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까.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로 기뻐 춤추며 즐겁게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그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일인데 그것을 잘못 저 위에서부터 조상들부터 잘못 지켜와가지고 우리에게 잘못 전달된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이 초막절에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태어났다고 얼마나 좋아해. 아이들은 또 선물 받는다고 좋아하고 추리 만들어 놓고 좋아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좋아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좋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엉뚱한 날에 우리가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엉뚱한 날에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초막절로 옮겨라. 아멘. 초막절에 그렇게 잔치해야 돼. 아멘. 초막절에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여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 언제 불러야 돼요? 지금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에 오늘 찬송가 115장 해놓은 게 오늘 부르려고 해놨다가 내가 못 부른 거거든요. 갑자기 목사님이 왜 성탄절도 아닌데 오늘 또 부르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설명하고 우리가 나중에 결단송할 때 그 찬양 한번 부를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언제 불러야 된다고요? 초막절 때 불러야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뭐로 거한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의미예요.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들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 그 말이에요. 언제? 장막절에 맞추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을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을 보지 않으니까 엉뚱한 날 12월 25일 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날에 어쩌면 우상 숭배일에 태양 숭배일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온 세상이 막 난린 거예요. 난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초막절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하면 이제 예수님이 딱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초막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텐트처럼 은혜의 텐트가 항상 나에게 쳐져 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항상 은혜의 텐트로 장막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보이는 장막으로 은혜의 텐트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아멘. 장차 지상 재림하셔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장막으로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초막, 장막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예수님 하고 딱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 이런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약시대 때부터 보여주었다. 보여주는 방법이 성막이었다. 성막. 할렐루야, 아멘. 성막이었다. 그죠? 성막이 여러분들 성막 샘플 그림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내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죠.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만든 거. 아마 현주 니네들이 현서가 만들었나? 아니가? 주일학교 때 한번 만들었는데 이 성막 만든 게 있어요. 그때 현서도 동참했던 것 같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 성막이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오늘날 말하는 교회 비슷한 것이거든. 그죠? 거기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 분향하고 했던 그 성막 전체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처음 출입하는 동문도 예수님 문이었고, 번제단은 예수님 십자가였고, 물두멍은 예수님 말씀 사역이었고, 떡상은 예수님이 공급하심이었고, 향단은 예수님이 중보기 되었고, 금초대, 바로 이 금초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법궤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가득 채워놓고 들어가면서 예수 만나고 번제단에서 예수 만나고 물두멍에서 예수 만나고 향단에서 예수 만나고 떡상에서 예수 만나고 금초대에서 예수 만나고 법궤에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거기서 성막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다가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조금만 보여드렸어요. 그죠? 금요일날 나온 사람한테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초막절에 태어나신 설명을 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안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보완해서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 흔히들 이 여간에 꽉 찼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하러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간이 없다. 물론 그것도 일설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왜 여간이 없냐면은
저도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버스가 이 시내버스 같은 이렇게 약간 그 시내버스는 많이 타고 베들레헴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다니는 버스가 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 곳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여간에 사람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초막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이 3대 절기에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남자들 특별히 그 남자들 오니까 가족들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이 되어가지고 절기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까지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여간이 없었다.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설명하는 거는 이 강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보 이야기도 참고하면 이 강보가 뭐 원어 쪽으로 들어가면은 원문으로 좀 들어가면 이 강보가 뭘 상징하냐면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불을 밝힐 때 쓰이는 제사장 옷 심지 그것을 강보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비밀이 초막절 때 제사장들의 옷을 가지고 심지를 밝히는 불, 그 강보가 베들레헴까지 흘러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포대기로 아기를 싸는 포대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용어는 구유. 이 구유라는 용어가 구유가 어디 있는 것이죠? 외양간에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 외양간을 원어로 말하면 수콧이다. 수콧. 근데 여러분 이 장막 초막을 뭐냐면은 역시 수콧이라고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장막 수콧이신 예수님이 외양간 수콧에서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원어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막이신 그분이 장막 수꽃에서 태어나셨다. 상징적인 의미를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강보, 구유, 영안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초막절 단어하고 연결되었다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성육신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임마누엘 이 단어 속에 장막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장막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우리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동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있다. 그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내가 아까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뻐하는 날. 아멘. 초막절 기뻐하는 날에 너희들에게 가장 기뻐할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 메시아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 되게 하신 하나님은 아무 기쁨거리를 주지 않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가 태어났었으니까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큰 기쁨의 절군 거리를 주시고 우리 보고 기뻐하라라고 초막절에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기인데
그냥 우리가 아무 기쁨거리도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로서, 악예수를 받은 자로서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 초막절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초막절을 성탄절과 연결시켜서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목동들이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12월 25일에는 그렇게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으면 얼어 죽는다. 쉽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겨울은 아니다. 가을 절기 정도 되면 양들과 같이 그들이 밖에서 밤에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가을도 얼마나 밤에는 좀 날씨가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로 봐도 한겨울에 목자들이 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2장 8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겨울에는 있을 수 없는 날을 이야기하네요. 자, 그거 말고 또 결정적인 이유를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봅시오. 누가복음 1장 5절에 결정적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잘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초막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날 금요일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누가복음 1장 5절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다. 세례 요한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이래요. 아비야 반열.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자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반열이 24반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한 반열에 800명 내지 900명이 한 반열이래요. 그러니까 한 반열에 800 내지 9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 봉사자를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아비야 반열에 있던 사가랴 제사장이 8번 반차에서 제비가 뽑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어서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800명 중에서 뽑혀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그 은혜를 누가 입었다는 거예요? 사가랴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8번 반열에 속했던 8번 반차 반열에 속했던 아비야 반열이 근무일이 언제냐면은 유대 달력으로 4월 달에 근무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유대 달력 4월 달 단무서울에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가 근무해요. 자, 나와서 바로 임신했다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그 직무의 날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잉태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2주 동안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월 달에 임신하면 몇 월 달에 놓죠? 9달이니까 1월 달에 놓는 거예요. 1월 달. 니산월에 놓게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달이 니산월이에요. 자, 거기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나이가 더 많아요. 쉽게 해서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6개월 후에 7월달 티슈월에 우리 예수님 초막절에 태어나야지 맞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 이해되죠? 아비야 반열 근무기간이 4월달이다. 4월달에 임신했으면 1월달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되고 세례 요한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티슈리월 7월달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막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언제다? 12월 25일이 아니고 초막절 유대 달력 7월 달에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초막절 이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해야 되고 이때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멘. 이때 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초막절에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 내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진짜로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이 초막절을 지금처럼 이렇게 시시하게 보내서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좀 혼돈이 오는 거. 세상에서는 12월 25일인데 우리 교회 가니까 왜 7월달, 그것도 유대 달력으로 7월달, 우리 달력으로 10월달에 태어났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지? 여러분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잘 흡수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설교를 집에 돌아가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때 우리가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해야 되고, 이때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을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주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사단은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작 우리가 기념할 날을 기념하지 못하게 바꾸어 놓고 초실절 대신에 부활주의를 지키게 하고,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유월절 대신에 그 감사를 대신하여서 추수감사들도 지키게 하고, 엉뚱한 맥주 감사주를 지키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장난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바른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는, 아멘, 이 초막절을 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도 이 초막절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초막절에 오셨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초막절에 오실 것이라면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겠죠. 아멘.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 아주 안 지키도 되는, 몰라도 되는 절기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사이클대로, 그 흐름대로 쫓아가야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절 말씀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비가 내릴 것이다.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잘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갈릴리 쪽으로 좀 내려오셨대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웠대요.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그 예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진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기적 좀 보여주라는 거, 쉽게 말해서.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신 어떤 기적과 능력을 한번 보여주면은 저 사람들이 참 믿지 않겠나,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 즉 초막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예수님 보고 동생들이 올라가라니까, 명절이니까 초막절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너희들 올라가라. 근데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니라서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올라가는, 정식으로 올라가는 때는 언제 해야 되죠? 6월절 날 올라가셔야 돼. 왜? 6월절 때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달력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정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땅에 사는 유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때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 정식 입성하시는 것이고,
초막절 때는 유대 남자로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자들은 뭐래요? 자꾸 왕으로 입성해가지고 저 로마 정부 없애주고 저 헤롯 왕도 없애주고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라. 우리 동생들이니까 우리 동생들이 한 자리 달라. 이 소리거든요, 지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니까 나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내 때가 아니니까 못 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절기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시고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동생들 보고는 동생들이 빨리 왕으로 입성해가지고 왕 하십시오. 그럼 우린 동생들이니까 장관 자리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자리도 하나 주고 우리가 다 차지합시다. 이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왕으로 입성해가지고 짠! 하고 하면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니까 나는 못 올라간다. 내 때는 언제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올라간 것이 내 때다. 근데 초막절은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초막절은 지켜야 되니까 동생들 올려보내고 조용히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절기를 중요시 여겼던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생들에게는 안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안 올라간다고 계속 안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또 말씀을 푸시는 이야기들이 저녁 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말씀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0절 쭉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 곧 큰날 자 명절이 지금 초막절 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절기 일주일인데 명절 끝날 큰날은 무슨 날? 8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명절 7일 동안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잘 들으십시오. 초막절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번제단 밑에 부으면서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 붓는 의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첫날부터 7일간 매일매일 8일째는 물을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실로하면서 물을 갖다가 부었거든요. 8일째 물 붓지 않았어요. 그때 그 물 붓지 않는 날 주님이 들어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지금까지 하늘에서 물 달라고 하나님 번제단 밑에 물 갖다 부었지. 근데 저 하늘에서 물 주시는 거 맞아. 그러나 저 하늘에서 주는 물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진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진짜 마셔야 될 물은 성령의 물이다. 내가 주는 성령의 물을 마셔야 된다. 라고 물 가지고 말씀하신 사건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 행사를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 날에 너희들 물 부었지. 물 붓는 거 봤지. 물 달라고 했지. 근데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은 내가 주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물 마셔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도 먹어야 돼.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적인 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길 가다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 반석이 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지고 거기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지금 실로하면서 물 부었지? 그 물도 먹어야 되지만 그 물도 필요하지만 진짜 물은 하나님이 생수를 마셔야 산다. 아멘. 하나님이 물을 마셔야 산다. 아멘. 이것은 장차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초막절에 동생들 몰래 올라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뭐죠? 일주일 내내 예수님은 그 초막절 절기를 다 지키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번에 일주일 내내 아니 8일까지 초막절 절기답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초막절 절기를 이 땅에서 다 지키셨고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도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안 그러냐면 진짜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 그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날이 바로 초막절에 맞춰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것은 나팔절에 맞춰서 오시지만 이 땅에 오시는 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14장을 봐야 되거든요. 스가랴서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구약성경 1324면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건지식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이 완전히 이제 악한 세상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해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썰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감난산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예수님 직접 나타나신 이야기가 스가랴서 14장이에요. 자, 스가랴서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이때가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네 재물들이 약탈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는 계시로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이방의 왕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썰어버리려고 그 앞장서는 세력들이 아마 무슬림 세력들일 것입니다. 무슬림 세력들이가 소련이 될지 중국이 될지 어떤 세력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힘을 합해서 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썰어버리자고 쳐들어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날에 재물도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누게 될 것이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이스라엘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위기를 주셔서 이때라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살 때는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주님도 안 찾잖아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라도 주님 찾잖아요. 마지막 주님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기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절반에 사로잡혀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을 그때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같이 하나님이 나셔서 그 적군들을 물려쳐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나타나는 사건이 4절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는데 특이한 현상이에요. 산이 쫙 갈라진대. 왜 갈라지게 하냐면 그 갈라진 골짜기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 도망가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적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감람산에 발을 딱 딛게 되니까 그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생기고 그 골짜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는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산을 반으로 쫙 나눠주면서 그 산이 골짜기가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게 하고 숨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마당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날은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며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날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까 초막절에 뭐 이야기했죠? 물 이야기했잖아요. 물.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생수가 그 온 예루살렘에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초막절은 뭘 이야기다? 물 이야기다. 물 이야기. 아멘. 물 이야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서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리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이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니 할렐루야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즉 무슬림과 뭐 소련이 될지 러시아가 될지 중국이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들도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이 이기게 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왔을 때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나타나니까 그 산이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산 사이로 골짜기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싸우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일이 바로 종말 지상재림과 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어디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흰물이 들어가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장막 삼아 영원히 사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어디하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계시록 19장 말씀하고 봐야 되거든요. 계시록 19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9장 말씀.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계시록 19장 11절 보십시오. 이 지상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11절부터 또 내가 신약성경 419면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타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이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는 군대가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같이 그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19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19절.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들.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예수와 그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그 전쟁을 하는데 20절에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14장 말씀하고 계시록 19장을 같이 읽어야 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지상재림하신 주님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불못에 쳐넣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사 천년왕국을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나머지 따라가던 사람들은 그쪽 편에서부터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위기를 당하는 것이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아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감난산에 발을 내리실 때 그 산이 갈라지고 골짜기 생긴 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계시록 20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일어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에 맞춰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럼 우리 성탄절이 이제 12월 25일이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초막절 절기에 기쁘다 구주 오신 데를 외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에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도 초막절을 이 땅에서 잘 지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지켜야 된다.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치러왔던 그 사람들도 살아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초막절이 계속 이어질 절기라면 지금도 지켜야 되고 그때도 지켜야 될 절기가 초막절이다. 아멘. 세 번째, 초막절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적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깡그리 멸하실 것입니다. 적들을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년왕국 인도하셔서 영원히 우리 장막이 되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초막절기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막이 되어주셔 오신 주님, 앞으로 우리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이 땅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과 그 쫄개들은 마지막에 멸망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다.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이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제가 지킬 것입니다. 바르게 기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더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초막절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며 장차 초막절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성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 받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